참 멜로디가 담긴 참 훌륭한 설교 한 편을 들으셨죠. 참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55쪽 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리.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 토요일 날에 우리 권사회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기도회 때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본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나누면서 참 우리 권사님들 또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또 전파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어서 역사하시는 After seeing their faith, we see His works afterward.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한 그 믿음, 그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통하여도 주님께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는가? 이들의 믿음은 이 장벽을 넘는 믿음이었어요. The faith that went through the barrier. 이 장벽을 넘는 믿음. 이 믿음은 보니까요, 장애물을 잘 넘는 거더라고요. 인생에 성공한 분들 얘기가 보면은 성공의 비결은 장벽을 잘 넘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신앙인들도 같은 말을 해요. 신앙에 성공하는 비결은 많은 장애물들을 잘 넘어가는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장벽이 많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 이 네 사람의 믿음은 적어도 세 가지 장벽을 잘 넘어갔습니다. 이 세 가지의 스탬블링 블록 장벽을 잘 넘어갔어요. 먼저 이 세 사람은요, 이 사람이란 장벽, 사람이 주는 그 장벽을 잘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많은 배리어들을, 장벽들을 만났어요. 여리고성 같은 거대한 장벽, 아이성 같은 아이 같은 장벽, 여러 가지 어떤 장벽들을 많이 이들이 넘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가나안 교인들이 많대요. 가나안 교인들이 아주 퍼필러하답니다. 근데 이게 좋은 말이 아니래요. 왜 가나안은 좋은 말인데 왜 좋은 말이 아닌가? 가나안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 이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장벽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길에, 이 믿음의 길에 이 장벽들이 왜 많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벽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장벽을 통해서 내 믿음이 테스트가 돼요. 여러분, 내 믿음을 언제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형통할 땐 몰라요. 형통할 땐 몰라요. 근데 장벽에 딱 부딪혔을 때 내 믿음이 수준이 점검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지금 이 정도구나. 또 장벽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되고 내 믿음이 기초가 다져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인생길에는, 믿음의 길은 여러분, 장벽들이, 배리어들이 없는 게 축복이 아니라 그 장벽들을 잘 넘어가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장벽 없는 인생이, 장애물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의 길에는요, 항상 이 장벽들이 산 넘어 산처럼 계속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이제 이 네 사람이 친구인지 친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중풍병자를 그들이 안고 메워서 이제 예수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리고 가는데 낙심되는 장벽이 막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가지고 그 들어가는 모든 통로들을, 채널들을 다 그냥 다 막아버렸어요. 사람들로 인해서 들어갈 수 없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들 앞에 큰 장애물로, 장벽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경험할 수 있는 그 통로를 사람들이 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거기에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지붕으로 올라가요. 사람들을 넘어서, 장벽을 넘어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또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 있죠. 삭개오라는 자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달려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삭개오가 포기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당시 문화의 그 어른의 체면, 체신을 그냥 다 포기하고 뽕나무 위로 그냥 올라가서 뽕나무 위에서 어린 아이도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사람들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란 것은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사람에서 오는 장벽을 잘 넘는 게 믿음이에요. 사람들의 그 눈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사람들의 비방, 그런 모든 것들을 믿음은 넘어서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사람들이 주는 고통, 사람들이 주는 실망, 섭섭함, 상처 등등을 믿음이란 것은 그것을 넘어가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주위에도 우리를 예수님께 가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이란 장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저 사람 때문에 또 부딪히고 이 사람 때문에 또 못 가고 저 사람 때문에 또 못 가고 이러다 보니까 더 갈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이 항상 사람들로 막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네 사람은 그 사람이란 장벽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그들은 그 사람들을 넘어서 집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을 넘어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사람이란 장벽에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믿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받는 시험이 어떤 시험이에요? 다 사람 때문에 받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받는 시험이 얼마나 참 큰 장벽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받은 은혜도 한순간에 그냥 사람 때문에 그냥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란 것은 이래요.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고 그 장벽을 넘어갈 때 그때 내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모든 사람들이 항상 나를 사랑해주고 항상 나에게 맞춰주고 내 기분을 항상 좋게 이렇게 들떠주게 해준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항상 단단한 음식도 소화하지 못한 채 항상 유아기 믿음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란 장벽을 내가 그 사람을 용납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오래 참을 줄 알고 인내려서 넘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우리는 믿음의 성숙함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나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넘어서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네 사람은요 사람들로 가로막혔어요. 사람들 보지 않았어요. 지붕으로 뛰어 올라가서 예수님께로 가는 이 놀라운 믿음을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두 번째 이들이 넘어간 장벽은요 바로 물질의 이 재물의 장벽이었어요. A barrier of property, a barrier of mammon. 그렇죠? 이 물질이란 재물의 장벽을 이들이 넘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이들이 예수님 계신 집에 갔는데 그 집에 사람들로 막혀 있잖아요. 들어갈 구멍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이들이 한 일은 그 남의 집 멀쩡한 지붕을 이들이 그냥 뭐 곡괭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완전히 뻥 뚫어 놨는데 개구멍 정도가 아니라 들것에 매인 그 사람을 내릴 정도면은 거든 지붕의 반 정도는 뜯어야 됩니다. 이 당시에 그 유대 그 집들의 그 지붕 그 두께가 한 60cm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뚫을 때에 지금 저희 집에 지금 낡은 지붕을 집주인이 드디어 지붕을 싹 갈아 주셨어요. 이분이 계속 저한테 공지사예요. 미스터김 돈 많이 들었다는 말을 벌써 한 10번 했을 거예요. 비싼 지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나중에 그 지붕을 변상해야 되고 또 그 수리하는 데에 또 많이 매달려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들은 그것을 넘어서 지붕을 그냥 뚫고 들어갔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집에서 목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우릉쾅쾅 하더니 내 사람이 우리 집 지붕을 그냥 뚫었다고 생각할 때에 집주인 마음이 어떨까요? 저게 얼만데 저걸 언제 다 수리하노?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계산을 물질을 재물의 장벽을 넘어간 이 네 사람의 믿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재물을 물질의 장벽을 넘어가지 못하면은요, 여러분 믿음은 항상 제자리에 있게 되고 오히려 퇴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세요. 한 왕은 하나님이에요. 왕이 자기 왕궁에 사람들을 잔치를 베풀고 초대를 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그 왕궁의 초대는 잔치는 천국 잔치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하나같이 그 왕의 잔치에 못 간다는 그 변명이 하나같이 물질 때문이에요. 아, 내가 지금 소를 샀는데 소 때문에 못 간대요. 내가 지금 밭을 샀는데 밭 때문에 못 간대요. 또 장사가 너무 바빠가 장사 때문에 또 못 간대요. 하나같이 그 왕의 초대에 천국 잔치에 못 가는 이유가 하나같이 다 물질 때문에 물질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니까 참 그 청년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했어요. 청년은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잘 지켰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주님께서도 인정했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그 청년에게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네가 지금 주인 삼은 네 물질을 재물을 내려놓고 이제 나를 주인 삼고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떠나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재물을 가진 자가 한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천국 길을 막는 믿음의 길을 막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 재물이란 것이 이것을 못 넘어간다는 안타까움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이 이 재물의 장벽을 넘는 것이 될까요? You got to have a good perspective of property. 이 여러분 우리가 재물관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재물관. 재물관은 무엇입니까? 그 무엇이 좋은 재물관이에요? What is the biblical perspective on money? 무엇이 여러분 성경적인 재물관입니까?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가 가진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이거 첫 번째 재물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재물이 올 때마다 늘 하나님을 인식하셔야 돼요. 주님이 이 재물의 주인 되십니다. 두 번째는요. 재물은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요. 돈이 있는 만큼 행복할 것이다. 큰 착각이에요. 어떤 분이 그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를 이제 여행을 갔다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비엔나를 여행하시는데 그 샤칼이란 어떤 호텔 앞을 지나가는데 그때 가이드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샤칼 호텔 주인은 상당한 굉장한 부자인데 할아버지는 자살했고 아버지도 자살했고 최근에 손자도 자살했습니다. 그 유서에서 발견한 내용이 이렇답니다. 나는 돈과 명예를 다 가졌으나 돈과 명예는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다. 나에게 행복을 준 것은 오직 우리 집 강아지뿐이었다. 이러고 죽었어요. 여러분 돈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혹시 글쎄라고 생각하면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또 세 번째 물질과는 뭔지 아십니까? 돈에다가 소망을 두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돈에다가 소망을 두고 돈만 의지하고 살아간 사람들의 결말이 불행하지 않은 사람들을 여러분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그것만 의지하면서 물질의 장벽을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네 사람은 적어도 이들은 세 번째 이들은 개인주의의 장벽을 넘어갔어요. A barrier of individualism. 여러분 개인주의의 장벽을 이들은 넘어갔어요. 오늘 주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한 마음을 보셨어요. 그들의 합심을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협력하는 믿음을 주님께서 보신 겁니다. 이들은 오직 그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한 마음 협동 한 그 헐뜯로 이들이 침상을 달아드리는 모습을 저기 눈에서 보게 됩니다. 서구 문명의 이 몰락이란 책이 있어요. A Collapse of Western Civilization. 서구 문명이 몰락된 것에는 서구 문명 보면은 이 Formation of History 생성기가 있었어요.
flourishing history. 성장기도 있었고 growth도 있었어요. 번성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decadent history. 서구 문명의 이 퇴보기의 그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individualism. 개인주의래요. 개인주의가 서구 문명의 이 몰락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파워는 무엇입니까?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기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몸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공동체로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이 인간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됨을 허락하셔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과 사랑의 띠로 서로 묶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지난주 계속 새벽 기도회 때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기도인데 그분의 기도, 유명한 중보기도 요한복음 17장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겸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김으로 서로 용납함으로써 또 서로 용서하고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띠로 묶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요 이해관계란 띠로 자꾸 묶으려고 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같은 학력의 띠로 또 묶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같은 세상적 수준으로 또 묶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같은 배경, 같은 고향, 같은 취미 이런 것으로 묶으려고 한다면은 그 띠로 묶어지는 것은 하나된 공동체가 아니라 이것은 끼리끼리의 공동체가 되고 교회의 가장 큰 적이 된다는 것이죠. 또 교회는 여러분 끼리끼리의 문화가 아니라 함께하는 문화가 바로 교회의 진정한 공동체란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개인주의를 회피해야 돼요. 그리고 이쪽에는 모든 교회들도 개교회주의를 회피해야 돼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하나가 됐어요. 이런 부모님의 큰 기쁨은요 자녀들 하나하나가 잘 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그 자녀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화합할 때 제일 큰 기쁨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은 그 자녀들이 서로 하나가 될 때 기쁨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하나 되는 거 목사님 골치 아파요. 하나 되려고 하면 내가 가서 또 이것저것 또 다 겪어야 되고 그냥 나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참 편하죠.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 되는 것에서 빠져나가지고 나 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믿음이 성숙해진 사람들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의 거룩함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믿음이란 것은요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할 줄 알고 용납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그런 믿음 가운데 내 믿음이 성숙하게 성장해 가는 것이지 나 홀로 신앙은 절대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물론 천국 갈 수는 있겠지만은 천국에 가셨을 때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너는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얼마나 애썼느냐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주님께 들을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저희 교회는 새로 오시는 분들이 이제 곧바로 목장으로 저희들이 인도해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기를 우리는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서 예배를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마치고 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가 있겠는가? 내가 한 번도 인사하지 못한 분에게 가서 인사도 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라는 사실을 리마인드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 되는 것은요 항상
나로부터 시작돼요. 아유, 저분이 먼저 인사하면 내가 인사하지. 절대 안 됩니다. 항상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남부터 절대 시작되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나로부터 시작하자. 여러분 절대 알아주세요. 나로부터 시작하자. 예. 여러분 우리는 남을 탓할 수 없는 것이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됨의 강력한 파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네 사람들처럼 어제 한 목표를 가지고 한 꿈, 한 비전을 가지고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저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올 수 있었듯이 여러분들도 이 교회의 예배와 성도의 교제와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한 믿음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들에게 또 하나의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섬김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이들이 그저 머리로만 생각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네 사람은 굳은 의지를 가지고 그 친구 혹은 또 친지를 그 저 들것에 메워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참 이거 무거운 거예요. 제가 전에 부목사 때 이제 한 교회 장례식을 갔는데 거기 뭐 유족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6사람이 들어야 되는 그 관을 저를 포함해서 4사람이 듣고 경사가 꽤 높은 그 한 100m를 이제 올라가는데 정말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데요. 얼마나 이게 무거운지요. 다들 신음 소리를 응 하면서 겨우겨우 올라가고 그거 다 끝나고 나서 2사람이 이 침을 맞으셨다고 하네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무겁습니다. 이러한 그 사람을 들고 갈 때, 그런데 그 집이 많은 사람들로 막혀 있으니까 또 포기하지 않고, 저 당시 유대인들의 집은요, 그저 딱 한 사람 겨우 올라가는 계단이 집 옆에 붙어 있는데 그것을 그 들것에 있는 사람을 실어가지고 넷이 올라가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올라가서 또 그 지붕을 또 그것을 뚫고 내려가는데 밧줄에 달아가지고 뭐 기계에 단 것도 아니고 그거 내리는 동안에 그 피멍이 드는 그 손바닥과 팔다리 쑤심 속에서 그 밧줄로 그들을 내려놨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섬김을 주님께서 보신 건데, 분명한 사실은 저 섬김 때문에 저 친구가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고 병고침 받게 된 것이에요. 저 섬김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섬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의 확률이 너무나 적어요. 우리가 섬길 때에 사람들은 우리의 섬김에 매료가 되고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섬겨주는가를 생각하면서 나와 관련된 하나님을 보게 하는 찬스가 많다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들이 섬길 때. 이 크리스찬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신뢰를 줍니다. 그리고 섬길 때는요 인생에 참 귀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섬김 받을 때는요 교훈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섬길 때 교훈이 있더라고요. 저는 분명 이 사람들이 이런 교훈을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야, 우리가 말이다 그때 친구를 고치려고 우리가 그 친구를 그냥 넷이 메고 집에 갔는데 집이 막혔을 때 우리가 올라가 지붕을 뚫고 내려갔고 사람들 우리를 비난할지도 몰라도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 친구가 살지 않았느냐, 평생 잊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들은 치매가 왔어도 그것만은 잊었지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섬기면은 교훈이 있어요.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제가 아는 여성도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매주 화요일마다 LA에 있는 한미 장애인 교육센터에 가셔가지고 이제 한 8시간 정도 일주일 봉사를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거기서 한 아이를 케어를 하게 되었는데 이 아이는 발달 장애가 좀 있어서 이 사람들을 봐도 그냥 멀뚱멀뚱 인사도 전혀 하지 않길래 이분이 내가 이 아이를 인사하는 법을 좀 가르쳐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8주 동안을 열심히 그 아이와 함께 인사를 가르쳐 줍니다. 8주가 지나니까요 이제 이 아이가
어른들이 오면은 안녕하세요. 이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생전 처음 본 엄마가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는 거예요. 엉엉 그냥 울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제는 사람 보면은 인사를 할 줄 알다니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때 이 여성도님이 교훈을 받으셨대요. 우리 집에는 3남매가 있는데 걔네들은 어른을 보면은 인사하는 거 전혀 문제 없이 인사하는데 나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없었구나. 이분이 깨달은 것은요, 인사하는 것 가지고도 저렇게 엉엉 울 정도로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삶에는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땅히 있어야 되는 것으로만 알고 감사하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섬기니까 교훈을 받습니다. 당뇨선교팀에 갔다 오신 분들도 인생의 교훈을 가지고 또 돌아와요. 근데 여러분, 당뇨선교까지 안 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섬길 때에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 섬김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보면은요, 1등 신자가 있고 2등 신자가 있고 3등 신자가 있대요. 1등 신자는 대접받기만을 좋아하는 사람들, 2등 신자는 뒷짐지고 섬기지는 않으면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사람들, 3등 신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 이 신자들이 이제 천국에 갔는데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세상에서처럼 1등 신자가 들어가려고 하고 그다음 2등 신자가 따라가고 3등 신자가 가려고 하는데 천국문 앞에 서 있는 베드로가 잠깐 하더니 뒤로 돌아 앞으로 가 하니까 3등 신자가 먼저 들어오고 그다음 2등 신자가 먼저 들어오고 1등 신자가 꼴찌로 들어온답니다. 물론 재미있는 이야기지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정말 이 땅에서 중요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정말 천국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너희는 종이 되어서 사람을 섬겨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제일 잘 닮는 사람이 누굽니까? 섬김받는 사람 아니에요. 섬기는 사람이 예수님을 제일 잘 닮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께서 작은 자야, 이 말씀은 아들아 딴 뜻이에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주님이 계시하시고 증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가운데 가장 큰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최고의 믿음이에요. 이것은 선물을 주신 믿음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기적, 최고의 축복, 최고의 행복은 바로 죄사함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이게 최고예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일어나 걸어라 하지 않고 먼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될 때 주님께는 항상 spiritual blessing is the first priority for him. 항상 이 영적 축복이 가장 먼저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병고침 받는 것은 그저 잠깐뿐이에요. 또 얼마 있다가 결국 병은 또 걸리고 결국 병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내가 또 사업 잘 되는 것도 잠깐이에요.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잠깐일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죄사함 받는 것이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최고의 축복이기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 이 땅에서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성공하고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죄사함 못 받고 영생 못 받으면 발장 헛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록 내가 그것들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죄사함 받고 영생 받았으면 우리는 다 얻은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돈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죠. 성공하고 실패하고도 문제가 아니죠.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죄사함 받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내가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해서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만약 여러분이 이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만족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도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죄사함을 맛본 사람들은 세상에 이 부스러기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윤촉을 누리시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장벽 잘 넘어갑시다. 믿음으로 사람이 난 장벽 잘 넘어가자고요. 아멘. 믿음으로 또 뭡니까? 물질의 장벽도 잘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제는 개인주의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여러분 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섬김의 이제 영역으로 오늘부터 여러분들 섬김의 운초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 항상 장벽을 저희들이 만납니다. 그 장벽으로 주저앉고 그 장벽으로 저희들 또 이렇게 퇴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사람의 장벽을 물질의 장벽을 개인주의 장벽을 잘 넘어가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이제 섬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또 소개하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죄사함의 은총, 구원의 은총을 가지고 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몸들교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